저는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라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라고 굳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애국가를 처음 만든 사람은 윤치호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가 1907년에 애국가를 갖다가 지어서 그것을 딸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요즘 그게 드러났어요. 거기다가 윤치호의 이 작사한 이 애국가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었냐면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찬미가라고 하는 처음 만든 그 찬송가에 거기에 수록된 것이 바로 이 애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냐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0장 그 천부여 의지없어서 거기에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기에는 하느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장로님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찬송가에다 넣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일제는 끊임없이 조선인들에게 천황폐하의 은덕이다. 천황폐하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었다라고 계속해서 역설했지만 그러나 애국가에서 보듯이 그것은 천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그 민족의식을 갖다가 고취시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처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하는 그때에 애국가를 갖다가 부를 때에 처음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노래를 애국가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채택했어요. 전부여 의지없어 거기에다가 붙인 이 곡을 말이에요. 그때 불렀어요. 애국가를 모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말입니다. 저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김일성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당을 갖다 창설하는데 거기서 부른 애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속이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갔어요. 거기.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올해로 74주년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북한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6.25가 북한이 남한을 갖다가 침공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한을 친 거다. 이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조작하고 가르쳐왔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멸망하고 해체가 되면서 풀린 비밀 문서들이 거기서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남침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밝혀졌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식적으로 4시 20만의 북한군이 242대의 탱크와 야포를 갖다가 앞세워서 남하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한 군대에는 탱크를 갖다가 맞서서 싸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야포 면문 그 정도였어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죠. 하지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웬일인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었어요. 3일 동안. 일설에 의하면 춘천 방향으로 내려오던 그 부대가 한국군 육사단을 맞이하게 되는데 육사단의 저항이 얼마나 셌던지 거기를 뚫지 못하고 지체를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 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나니까 작전을 갖다가 제대로 그 다음에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작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다른 정보에 의하면 소련의 계획이 서울까지만 점령하도록 했다. 그래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시간이 3일 걸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3일은 한국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된 거죠. 막 정신없이 두드려 맞다가 3일 동안 그걸 정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유엔이 소집이 됐어요. 소집이 돼가지고 한국을 빨리 지원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갖다가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3일 곧 어간에. 이보다 빨리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서둘러서 남한 땅으로 들어와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3일, 그 3일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김일성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여기만 지체하지 않냐고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한 달 안에 남한 전체를 갖다가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요 3일이 오히려 패인의 문제가 되었다. 패인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3일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 전세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 3일 동안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을까? 아직도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두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남한을 점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어요. 북과 남으로. 우리처럼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북쪽 지역면들이 지역 살고 있었던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여로보암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거기에는 10지파가 갔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지파만 남았어요. 화가 난 남쪽의 왕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았어요. 당장에 저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저들을 갖다가 끌어와야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8만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은 나라를 이제 곧 지금 금방 세웠기 때문에 아직 정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쳐들어가면 금방 18만이 아니라 10만의 군사를 가지고도 그들을 갖다가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북쪽으로서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24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형제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갖다가 막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북쪽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으로 옮기고 분우엘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 그 다음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 들어봤죠?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강가를 떠나서 나올 때에 해가 뜨는데 그 해가 마치 얼마나 찬란했던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 그래서 그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갖다가 요새화 시켰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서둘러서 세겜을 도읍으로 정하고 혹시 모를 남쪽의 침략에 대비해서 분우엘을 건축하여 국경을 갖다가 튼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남쪽 유다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성을 갖다가 건축하는, 국경지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은 또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이 놓친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가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6월절, 77절, 77절은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려요? 어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누가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 때에 그러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 곳에 막 성소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실로라고 하는 곳에도 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또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갖다가 여기저기서 막 드렸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이기 시작했어요. 6월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처럼 말이에요. 네? 남자들은 전부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6월절 행사, 6월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양, 비둘기 없는 사람들. 그걸 들고 다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빼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이 절기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쪽으로 나눠지고 남쪽으로 나눠지고 국경을 갖다가 세우고 막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6월절이 되니까 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텅텅 빈 거예요, 나라가. 거기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 거기만 남고
뭐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간 거예요. 민족 대이동이 이렇게 막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여로보암이 볼 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빠져나갔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야 제사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지. 아예 이주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여로보암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남쪽으로 다 내려가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고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절기 때만 되면 6월절을 갔다 왔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오순절 되니까 또 간다 그래. 또 조금 있다가 또 장막절이 되니까 또 간다 그래. 이건 뭐야 이거. 봄, 여름, 가을에 뭐 그냥 다 가버리는 거야.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남쪽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대책이 필요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야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통일하자. 남쪽으로 나라를 합하여서 다시 우리 하나가 돼야지 더 좋은 게 아니냐. 자꾸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로보암은 대책을 세웠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과거의 문화를 갖다가 전통을 갖다가 불러내었어요. 과거의 전통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너무 적적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들어내자. 하나님을 불러내자 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리고 이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전통을 우리가 다시 이어가자.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시 이어가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어디다 세웠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었어요. 야,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도 다 송아지야. 다 소로다가 제사하고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만 그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제사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또 그들에게 또 그렇게 거짓으로 그들을 갖다가 유혹해서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들을 선동했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게 12장 28절 거기 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제사장을 두고 제사를 벌리고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데려다가 그곳에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 금송아지에다가 제사하자. 이게 그가 원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어디에다가 금송아지 그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전부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해임돼서 쫓겨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대거 남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역대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은 어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대거 남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남쪽으로 다 물밀듯 내려갔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 여로보암의 독재를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남쪽으로 전부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받고 있던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그를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 밑에서 고통받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을 치자고 할 때도 멈춰. 잠깐.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왜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갖다가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 여로보암의 학정에 못 이겼어.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에 못 이겼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전쟁을 멈춰서 이렇게 그들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을 막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쪽 이스라엘에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내려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당연히 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해 보니까 이 남쪽 유다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나. 영적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9월 27일 1950년 9월 27일 서울을 수복한 연합군은 10월 1일 우리는 국군의 날이잖아요. 10월 1일 날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북한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19일 평양을 갖다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은 북한 땅을 넘어서 중국 심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만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황급히 도망하느라고 그가 타던 차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은 후퇴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일사후퇴. 그때에 군인들만 후퇴한 것이 아니라요. 누가 내려왔을까? 믿는 자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동안 살던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가 없다. 대거 남한으로 물빛듯 내려왔어요. 이게 일사후퇴입니다. 여러분. 일사후퇴는 믿는 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남한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일사후퇴 때 북한에 믿는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거의가.
당시에 북한의 그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북한은 일제치하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90% 이상이 평양이 복음화되었습니다. 1907년에 북한에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이 뒤집어졌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다 평양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남한으로 전부 내려와서 교회를 갖다가 세우기 시작하면서 남한의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려와서 막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주도를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거주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사후퇴를 갖다가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된 상태로 7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게 하지 않냐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실까? 완전히 끝장내게 두 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서로 다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과 유다가 번성하여서 강성한 나라가 되자 르호보암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되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단지를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저 애굽까지 들려왔어요. 그들은 아세라 신을 믿으며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때에 르호보암이 낳은 자식들이 88명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이를 본받고 그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나라 전체가 범죄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막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애굽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이집트에 파라오라고 불리는 시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삭이 군대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거 1200대. 병거는 그 당시에 탱크였어요. 1200대. 마병 6만. 이것을 앞세워서 리비아, 구스 연합군을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나라에는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많대. 우리 여기에 가서 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솔로몬의 모든 금, 은, 보화 모조리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불을 자랑하고 그렇게 강성하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더니 결국에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시삭을 섬기는 게 좋냐?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겠냐? 그를 섬기면 뭐를 바쳐야 돼요? 매일 조공이나 바쳐야 되고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나를 섬기면 그냥 마음 열심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어느 게 더 낫냐?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자 역대하 12장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목숨만 살려주신 거예요. 목숨만. 우리나라 딱 그 지경이 되었었잖아요. 예? 딱 목숨만 살려주신 그런 나라가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김이 복된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세워진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을 전파하고 복을 선포하고 복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가 다 그와 같이 본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되자 독립운동가들이 모든 급거 다 이 나라로 이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왔어. 그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야.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다 세운 거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야. 전부 다 와서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임시정부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래서 애국가를 갖다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애국가가 바로 그 찬미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바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차게 부른 것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독립운동가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걸 다시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6.25 당시 탱크 한 대도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K2 탱크며 K9 자주포며 전투기며 미사일이며 막 세계의 나라에 다 수출해. 세계에 있는 자주포의 60%가 우리나라 거래. 쫙 깔렸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대단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룬 건 우리 힘이야. 부를 자랑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첨탑을 높이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과 거짓과 부패와 온갖 악행을 타락하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마치 르호보암 때처럼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스스로 교만하였어.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거야. 내 힘으로 다 만든 거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복음으로 온 세상이
채워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전파하고 그것을 알리는 국가로 그러한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의 그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평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속 강화를 시키는 회담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건 6.25 전쟁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 우리에게는 참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러시아에 경고하고 푸틴에게 경고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나라에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